오늘은 왜 잘 되는가, 왜 잘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 명절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실력과 노력으로만 성공하는 것은 어렵다. 사실 이 책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성공에 있어서 반드시 이 행운이라는 요소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운이 있어야 성공도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책의 저자가 소위 잘 나가는 경제학자라는 거예요. 코넬 대학의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경제학자라면은 데이터를 다루고 이제 실물 경제를 다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운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랭크 교수는 사람의 행운을 결정하는 몇 가지의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는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는 무관하죠.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에서 태어나는 것과 저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비교해 봤을 때 성공한 확률이 어디가 더 높겠어요? 둘째는 어느 시점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결정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이야 서울대 가는 게 어렵지만 1960년대, 1970년대에 서울대 가는 것은 지금보다 엄청 쉬웠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서울대 못 간 것에 좌절하지 마세요. 늦게 태어나서 못 간 거니까 그렇게 좀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지금 대기업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지난 2023년에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많은 직원들을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채가 300대 1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다니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은 예전에 안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때는 사실 대학 못 나와도 들어갔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느냐? 시대를 잘 만난 거죠. 근데 시대를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으로 시대를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는 부모의 형편입니다. 부모는 내가 결정할 수 없잖아요. 순전히 이거는 운이죠. 여기서 말하는 제가 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복음 밖의 사람들의 표현을 차용해 온 것입니다. 노력해서 재력이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실력이 없다고 가난한 부모를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단 말이죠. 누구는 그냥 그렇게 주어졌어요. 단칸방에서 태어나는 삶으로 주어졌고 누구는 이재용 씨의 딸로 태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실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이 프랭크 교수가 실력과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실력과 노력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실력과 노력에 아주 사소한 우연이라는 행운적인 요소가 결부되어야 성공이 가능하다고 이 프랭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영역 중에 노력과 실력이 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지옥 훈련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상 남녀 100m, 100m 허들, 멀리뛰기, 3단 뛰기 등 육상 8개 종목의 세계 신기록 중에 역풍이 불 때,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세계 신기록이 작성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답니다. 다 순풍이 불 때, 그러니까 선수의 등 뒤에서 바람이 불 때 세계 신기록이 나왔고요. 적어도 무풍이었을 때 언제나 세계 신기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람은 인간의 노력과 실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소위 말하는 운이죠. 그런데 이 운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실력이 많은 사람에게 결부가 되어야 세계 신기록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나의 실력으로만, 나의 노력으로만 나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내가 감히
좌지우지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거의 100%는 다 나의 성공에 행운적인 요소가 많았다라고 다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릅니다. 섭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감히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실력도 길러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실력을 갖춘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1등이고요, 어떤 사람은 2등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1등과 2등의 어떤 위치적인 차이, 뭐 상금의 차이, 결과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비슷한 실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 복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그 복을 경험하는 것이지, 그 복 자체를 부정하면서 어떻게 그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경륜이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경륜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실력을 길러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잘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2025년 올 한 해 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바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복. 오늘 본문의 한 단락이 역대상 18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1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8장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도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바로 이 표현이 다윗의 노력과 실력보다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강조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의 상황에서는 여러분 어디에서 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명랑이라는 영화를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죠?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 사실은 뭐 12척인지 13척인지 좀 논쟁이에요. 12척이라고 하기도 하고 13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외구의 배도 뭐 133척이다, 뭐 330척이다, 말들이 다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의 배로 이 외구를 격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에 있잖아요. 장소에. 이 울돌목이라는 해협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울돌목이 우리나라 해협 중에서 가장 물이 센 곳이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로 여기에 12척의 배로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뭐 133척이든 330척이든 이 왜구들의 배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는요,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승리의 원인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이 야샤라는 단어예요. 어떤 뜻이냐면 구조하다, 구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조와 구출은 전적으로 구조대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난당하거나 위험에 빠진 사람이 이 구조나 구출 작전에서 사실은 본인이 노력할 일은 거의 없죠. 본인의 실력은 더더욱 필요가 없고요. 가만히 있으면 구조대원들이 알아서 구조해 주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야지 오히려 노력한답시고 발버둥 치면 더 그 구조 작전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야샤라는 단어에는 구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샤,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바로 이 야샤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의 노력과 실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그 섭리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때 쓰이던 단어가 바로 이 야샤, 이기게 하셨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소년일 때부터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치렀던 전쟁에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원인이 나의 노력에 있지 않고 나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믿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 믿으면 승리의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올 한 해에 꼭 기억하세요.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것 중에 승리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세요. 증거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셔서 하나님이 이런 조치까지 하시거든요.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다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12명을 택하셔서 요단강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하나씩 들고 나가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저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면서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단강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그 돌들을 보면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 청빙을 아주 잘하신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여러분, 제 이름이 승민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여주시면 이길 승자에 옥돌민 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뭐냐면 승리의 돌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에서도 승리의 돌.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또 우리 그 교회 가정 중에 또 승민이가 또 있잖아요. 그죠? 어디 계십니까? 아주 이름 잘 지으셨어요. 아주. 전혀 공감을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원인이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된 후에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억하는 성도에게 잘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광에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딱 한 가지만 살펴볼 건데, 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그 후에라는 시점을 제공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뒤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17장 앞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뭘 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성전을 좀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지 마. 성전 건축을 염원했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당한 거냐면 지금 거절당한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다. 거절당한 거예요. 다윗이 내 집을 또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왕궁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이 기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은 거절당하면 삐지잖아요. 그죠? 네. 요즘은 또 무섭죠. 그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구애를 했는데 거절당하면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막 죽여버려요. 그냥. 무서운 시대예요. 네. 물론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거지만 이 거절감의 상처가 꽤 크다는 뜻이죠. 목사는 거절 잘 못합니다. 거절하면 성도들이 삐지기 때문에 식사를 거절해도 막 삐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밥 한 숟갈도 남기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우리만의 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을까요?
역대상 17장 마지막 절 두 절을 보시면 다윗의 기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의 지금 기분이 어떤 것 같습니까? 불만이나 원망이 아니라 지금 감사가 충만해요. 다윗은 의기소침하거나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은커녕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거절을 그냥 수용했어요.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으시구나.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부터 다시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 땅을 차지하는 일을 막힘없이 수행해낸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선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을 모두 차지하려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아갔을 때 이기게 하시는, 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경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거절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열정을 반대 방향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열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조금 해보고 뭔가 유익이 없는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몇 번 드려보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가끔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이럴 때 드는 감정이 아마 성도로서 거절감의 감정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날 거절하셨구나. 다른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나에게는 찾아오시지 않는구나. 나는 거절하시는구나. 이런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영혼이 예배 딱 한 번 드려보고 신앙생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 한 번에 겁니까? 어떤 성도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멈춰요.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고난당했을 때 열정을 멈추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열정을 다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아내가 딱 그런 케이스였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막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그만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면 교회를 방해하는 일에 자기가 가진 모든 열정을 다해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열정을 다해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깨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 나쁜 일을 지혜롭게 집요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느끼거나 교회 공동체에 거절당했다고 느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교계 이야기를 안 듣고 싶은데 자꾸 이 울산에 이렇게 조용히 있는 저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굳이 들려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아요. 은혜가 안 돼서 뭐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가르치는데 선한 데에는 미련하고 악한 데에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느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꾸로 쓰임받지 마시고 제대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젠간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를 연구했대요. 연구했더니 다윗 왕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역사 이래로 다윗 왕보다 잘 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잘 살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형들이 왕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에게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왕 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려고 고난도의 무술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그의 열정을 하나님께 쏟았을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자꾸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성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열정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린 다윗이 자기의 실력과 노력으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새해를 맞는 이 설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멈춰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반대 방향으로 가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려서 하나님께로 그 열정을 발휘하셔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경륜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잠언 10장 22절의 복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근심이 함께 있지 않은 복을 주신대요. 재밌죠, 표현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진 않는다.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작용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잠언 10장 22절에 난해주가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 한번 펴보세요. 잠언 10장 22절. 거기 보면 그 난해줄에 각주 2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되나니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각주가 없는 성경은 저기 빨리 바꾸세요. 네, 각주가 있는 성경으로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주 2번 해놓고 그 아래쪽에 되나니 수고함으로 더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수고로 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재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승리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닿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와 경륜의 영역으로 남겨주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과 실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까지 이 결부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 열정을 멈추거나 열정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이 새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결정하셔서 올 한 해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복,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